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눈으로 지은 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과 마음이 아픈 주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이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수고하는 교사들, 교육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주의 자녀,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12월에 있을 이웃 초청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사 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더듬혀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받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달하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추수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주일 우리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 21일 동안 진행되었던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간증들이 모두가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추수의 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결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자손을 낳고 또 씨와 열매를 맺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섭리에 순종한 아름다운 조화요 결과일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결실을 보면서 단순히 이제 가을이 됐구나, 결실했구나, 추수했구나 하며 우리에게 있는 그것,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추수의 계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 23절의 이름과 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사람되게 하기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기쁘든지 슬프든지 결실이 풍성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언제든지 감사의 노래, 찬양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많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귀한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입술로 또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한 가지 사례로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셨고 저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그들을 고쳐주시죠. 하지만 말씀대로 고침받은 이 10사람 중 한 사람만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치유를 받고 감사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진정한 감사, 또 이에 따른 찬양과 경배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또 어떤 업적보다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8장 19절에 보시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지요. 오로지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영이 살아있는 산 영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즉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미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 자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닌, 또 우리의 선택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새로운 산 영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산자가 된 것은 우리의 택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택하심으로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유대인들과 같이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월감이나 교만함이 아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따라서 감사와 찬송과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은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얼마나 떨어져 있든 관계없습니다.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언제든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당시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은 어떤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차나 배나 비행기 이런 것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것도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추위, 그리고 무서운 야생동물들과 싸워가면서 힘겹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고 힘든 와중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죠. 언제나 예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요즘도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드리러 가면 철저하게 그 예물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으로 드리려 하고 과일을 사더라도 좀 심한 표현으로 돋보기로 그것을 살펴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정성껏 예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절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절기가 되면 제단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아니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에베네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기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함으로 드리는, 바로 씨앗과 같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농부가 그 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다가오는 새해에 씨앗 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장래를 맡기면서 귀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없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관계없이 늘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신앙의 상황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바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상속자는 한 가문의 이름과 재산과 모든 전통 등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일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또 차가운 감옥에서 고생만 하다가 어느 날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또 한 가정의 상속자로 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 자유와 모든 것을 허락한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마땅히 감사가 넘쳐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영원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영원토록 울면서 이를 갈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시시때때로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기가 일쑤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의 형,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동생이 오랫동안 집을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와 함께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착실히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내게는 돼지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는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첫째 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은 그 아버지의 이어지는 그 아버지의 그 대답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어찌 그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이 모두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마땅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든지 또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신 것에 그리고 주실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도 친히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을 보다왔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마음속에 부모를 향해 이러한 마음, 그러니까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거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실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로 알고 매일같이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실된 감사가 마땅히 하나님 드려야 될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 복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깊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이 감사의 고백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됨 그리고 정성껏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감사의 제목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들을 더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들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1일은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드리게 되는데 기도는 진수자 권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주일이 12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생명들을 마음에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할 이웃의 명단들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서주일 기념 도전 골든벨이 12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이고 대상은 전 교인입니다. 전 교인입니다. 항정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 교인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잘 읽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자 모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는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귀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공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소정의 신앙훈련과 소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가지 이상씩 이 부서에 함께 신청을 하시고 함께 교육받으시고 섬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여장로 및 권사 세미나가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김창렬 장로님 모친 되시는 임성애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위로 예배로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빈소는 거제 백병원 아임레디 장례식장 특 1호에 계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살고자 오늘 결신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